이제 전문 합숙이죠. 뭐 계속해서 우리가 4주째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오늘 네 번째 전문 합숙.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죠. 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제 겨울이 되고 환절기가 되니까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건소에서 백신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벌써 사망자 수가 백신 맞고 죽은 사망자 수가 75명입니다. 절대 백신 맞지 마세요. 이호가 장로님, 정정순 권사님 백신 맞지 마세요. 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계속 죽어갑니다. 사람들은요. 최고의 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매주 백신을 잘 맞고 계시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 백신을 잘 가지고 계시는지 맞고 계시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이 확실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쭉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세가 크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도 14권의 서신서를 남기고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말씀이 잘 정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누가 강한 자라고 강단에서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말씀을 잊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엇이 여러분을 말씀을 잊게 만듭니까? 그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요 완전히 도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요. 내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내게 위로되는 말씀으로. 당연히 그게 시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힘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말씀을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을 거고 위로되는 말씀으로 붙잡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주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강단 말씀 녹취록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기계가 읽듯이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강단 녹취록을 읽으면요. 그날 한 단어, 한 문장이요. 깊이 생각이 되어지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에 부딪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보여지고 부딪힙니다.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을 제가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하라는 걸 다 하십니다.
저처럼 꾀를 안 부리셔요. 일본 말로 마지메나 히토 뭡니까? 바르고 정직한, 그죠? 절대 꾀를 안 부려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이렇게 뭐 우리 홍재근 장로님하고 교회 공사할 때도요,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김도영 장로님한테 주문하면 가장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이렇게 자르세요 하면 그대로 자르시는 분이 김도영 장로님이에요. 아무 뭔가 이런 거 그대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저 성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꼼꼼함과 완벽함과 그 모든 걸 철저히 하시는 저 성격으로 복음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힘든 게 아니라 벌써 없어요. 왜?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요, 이 만성 위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늘 위경련 때문에 힘들으셨던 거예요. 기도를 해도 힘들고 뭐 해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부딪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지금은요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김정자님이 복음을 안 누리고 제가 강단에서 주는 숙제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미션이 쏟아집니까? 이거 실천해라, 저거 실천해라. 아마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더 힘들어지실 수 있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냐면, 여러분 강단 녹취록을 읽어라, 강단 녹취록을 읽어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다 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부딪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읽다가 보면요, 그날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부딪히게 하시는 단어와 문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라고 물음표가 찍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맞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져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모든 걸 새벽에 끝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답을요 새벽에 딱 얻으셔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요 또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들이라고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진부해요. 자꾸 막 답답해진다니까요. 뭐 사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의미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단, 새벽 강단하고 딱 내려왔는데, 내려왔을 때 하나님 가슴 속에 딱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인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새벽에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미션이었어요. 저는 아니 왜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걸 주시지? 메시지 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 준비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내려왔는데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그죠?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뒤에가 쭉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사야 44장을 또 보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면 들풀에서 솟아나는 잡초, 그러니까 이 잡초에서 솟아나는 들풀처럼 우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보이면서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소망과 답을요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강단 녹취록을요 그러면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요 강단 녹취록이 완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데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냐? 이 세상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하신다고요. 핍박자가 따라올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숙이라는 것이 어떠냐? 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 말씀을 듣는다, 찬양을 한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고 우리가 지금 이 통합 합숙의 네 가지 합숙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해 왔는데 1차 합숙은 뭡니까? 1차 합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게 중요한 키였죠. 말하자면 기도가 되어지는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변화산의 합숙, 갈보리산,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났어요. 변화산은 뭡니까? 변화산은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구한다라는 것, 다른 걸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계속한다 그 기도를.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우리 예솔이의 먹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먹는 것을 잘 먹는지. 아니 애들 데리러 가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부모님이 오면 부모의 자녀들을 불러요. 예빈, 예린, 예솔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에 있다가 나와요. 근데 예빈, 예린은 얼마나 번개같이 나오는지 몰라. 막 이 유치원이 싫었다는 듯이 막 나와요. 막 놀고 싶은 마음에 막 나. 예솔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손 붙잡고 나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애들이 끝날 때쯤에 간식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솔이는요 그 간식이 없어져야 나온대요. 다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한 번은 이 떡볶이를 해놨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이 이제 애들 챙긴다고 이렇게 챙긴 거라. 근데 이놈이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 퍼먹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솔아 먹고 싶었냐고. 얘 먹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침에 가면요 조금 늦게 가면 아침에 주는 간식을 못 먹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간식을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본 거라.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몸을 베베베 꼬면서 선생님 예솔이 간식은 없나요? 원래 절대 안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여려져가지고 줬다고. 이놈이요 먹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아이가 먹고 있으면 그걸 가가지고요 그걸 먹고 싶은 눈빛을 하면서요 굉장히 불쌍한 모드로 걔한테 불쌍한 모드로 가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하면 되잖아요. 아빠가 안 보여. 먹는 것만 보여. 이걸 위해서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야 되고 이 아이한테 사준 그 엄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야 돼. 옆에 아빠가 안 보인다니까. 그게 예솔이가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다른 거 본다니까요.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다른 거 구해요. 그게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전세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걸신 들린 어떤 거지 마냥 그 세상의 것에 그냥 어떻게든 취해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잊어먹고 기분 좋다고 잊어먹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근육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걸 약하게 만드는 통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도구 삼으셔야 돼요. 변화산 합숙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을 예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갈보리산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부활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됐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방향을. 내가 왜 이 설거지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밥하고 있지? 내가 왜 빨래하고 있지?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의미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비참해져 버려요. 내가 집에 노예냐? 그죠?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민의 사모가 이제 본인의 이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니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내가 식모냐? 엄마 말을 왜 안 들어? 막 이래요. 본인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지. 교역자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놓쳐버리면 뭐가 된 줄 압니까? 내가 이 월급 받으려고 여기서 이 갖은 모욕을 먹으면서 하느냐라고 가장 비참해지는 거죠. 교육자만 그럽니까? 중직자는 더 합니다. 아니 뭐야 나는 자리도 없고 나 뭐야 나는 헌금도 많이 한대 헌신도 많이 한대 나는 뭐야? 엄청 비참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통합합숙의 마지막 전문 합숙인데 이게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1차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별 합숙이 이어지면서 전도 합숙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오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위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 컨텐츠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때 이제 팀 합숙. 팀 합숙에 이제 만남이 이제 생기죠. 그 만남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 컨텐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뭡니까? 만남 속에 복음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죠? 만남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1차 합숙에 뭐 나머지 얘기 안 한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변화산 갈보리산이 왜 중요한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팀 합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 컨텐츠로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장 합숙이죠. 70인 1차라고도 하는데 이 현장 합숙은 뭡니까? 이게 전달되면서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만남과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겁니다. 강단에서 에스더에게는 모든 일이 필연적인 응답이었다고요. 2부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신실함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필연적 약속. 그죠? 이게 딱 붙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전문 합숙으로 오는데 이 전문 합숙에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그 시스템이죠. 뭐 hours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언약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남기는 게 전문 합숙입니다. 자, 이게 될 때 모든 분야의 응답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응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 절대 목표의 키는 뭡니까? 그 절대 목표의 키가 있다면 그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시너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교회에 생기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받고 포럼하는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생기가 넘쳐요.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요 현장에 그 사람의 주변의 흑암이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미어 터집니다. 우리가 절대 교회 부흥을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되어져야 돼요. 와야 돼요. 자,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응답을 받았죠. 본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복음으로 이게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1부 때 계속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 그들이요 바벨론의 왕을 싸워서 무릎 꿇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함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응답을 받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사회와 단절, 붙잡히면 감옥, 사형, 처형당하는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모든 걸 살리는 이 시너지가 있으니까요 핍박하는 자들이요 따라와야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누리는 기도,
확실히 전달하는 복음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렸던 이제 아브라함은 셈을 얻었지만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아월즈의 이 시스템에 키가 있습니다. 키. 이 키가 뭐냐? 오직. 우리의 오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의 결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당연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희생제사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 성경 구절들이요 현장에서 체험이 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할 때 누가 벌벌 떤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벌벌 떤다고요. 아멘. 이게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피언약 붙잡을 때에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생명은 참된 안전 속에 있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넘어져도 괜찮고 찢어져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각인합숙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훈련 많이 받으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걸 놓고 우리가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또 현장에, 새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는 나에게 이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봤습니까? 준비된 어린 양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많은 셈을 누렸지만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된 순간 하나님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각인됐냐고요? 문제 만날 때, 상황 속에 놓일 때 각인됐냐고요? 적용이 되냐고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안 된다면요 그걸 찾아내서 바꾸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각인 합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 우리의 유일성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현장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떤 좋은 계획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형통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린요 누가 알아주는 곳에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누가 조금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누가 조금 도와주는 데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가장 사실적인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를 병풍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알아주지 않아도 무시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것을 오직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럼요 사람이요 그걸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시작이 여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뭔가 자리가 좋은 데서 시작하려고 하고 뭔가 조건이 좋은 데서 시작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거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교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오늘 메시지 이 부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가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청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교회 청소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교회에 빈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요 응답을 파라사역할 때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받는데요 이걸 받고 나니까요 이 응답이요 제가 모든 하는 일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인생의 컨셉이 되어지더라고요.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니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정은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도대체 성령 인도가 뭡니까? 참 하나님은요 이게 말씀 사역할 때 성령의 인도를 확인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맛보지 못하면 그냥 만남이 되고 그냥 모임이 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와요. 제가요 현장에 갔어요. 전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니까 말한 거거든요.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니까 말했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상대방이 울어요. 안 놀래잖아. 저는 놀랜다. 왜 울지? 봤더니 제가 오기 전에 본인이 그걸 확인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그걸 딱 얘기해버리네. 이거 뭐야 싶은 거라. 이번 주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분이 이제 숙제를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원래 그 교재에 없어요. 없는데 강단 속에서 제가 붙잡았던 것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걸 붙잡고 왔는데 그걸 목사님이 얘기하시네. 안 놀래잖아.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제가 현장 가면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미리 듣질 않았다니까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서론에 뭔가 이런 중요한 부분 전해야겠다 생각나게 하는 걸 전달하고 또 메시지 속에 준비된 걸 전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 사람도 살고 저도 살고, 둘이 사는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보여지고, 이게 다락방이에요. 가서 사람 죽이고 오는 사람 있다니까. 현장만 가면 죽이고 오는 사람 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게요, 그냥 들리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가장 핵심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복음 운동을 진짜 하면요,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사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응답 없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말씀 없어요. 딱 보면요, 말씀 정리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당신 말씀 정리 안 됐네, 할 수가 없어. 왜? 시험 될까 봐, 실족할까 봐. 아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데 하고 오는 거예요. 상태가 말씀 안 붙잡으라, 말씀 그따구로 붙잡으면 안 되지, 이래 말을 못 한다니까. 교육자한테 말씀 제대로 안 붙잡아 이 못해요. 상처받으니까, 실족하니까. 어떻게? 말씀 읽어보세요. 녹취로 붙잡아 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 없습니까? 말씀 다시 붙잡으세요. 진짜요. 뭔가 자꾸 힘 빠지고요, 뭔가 자꾸 안 되고요, 뭔가 답답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없어요. 이 흐름이요 나와야 다 살아납니다. 다. 개인도 살고 가정 살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타고난 체질과 타고난 성향과 타고난 성격이 육신적으로 아주 뛰어난 것들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걸로 계속합니다. 그걸로 교회 와서도 그걸로 계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말년에 안 돼요. 반드시 안 돼요. 후대가 안 돼요. 컨셉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좋아요. 왜? 제대로 정확하게 갈 수 있으니까.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앞에만 서면 은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요. 말씀 따라서 가요. 사실적으로 붙잡아요. 자기가 부인되는 게 너무 쉬워.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쉬운 친구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뛰어난 뭔가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반드시 렘넌트 일어나고 제자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운동 하게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슈퍼마켓이다, 구멍가게라 해도 되는 길에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그 국수 말아주는 할머니가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압니까? 1,000만 원 넘게 벌어요. 우리 정거사님 오늘부터 여기서 국수 안 주셨어? 아니, 국제시장에서 앉아서 국수 말아주는 할머니가 가보셨습니까? 국수 말아주는 할머니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다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이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주 빠른 머리로 팍 해가지고 3년 안에 다 무너진대요. 왜?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데요, 이거 배우려면 3년은 붙어 있어야 돼. 말로 해줄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 아니, 국제시장 할머니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지금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가난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다 주시겠다가 있지. 부자가 하나님 계획이에요 원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후대라도 요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난주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눈이 열리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대학 청년들이 이걸 메시지를 받으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도 또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쓸데없이 또 막 열을 내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각인된 언약이 뿌리 내리는 합숙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하면서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진대요. 엄청 많아졌대요. 그리고요,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하기 싫은 상태로 가버리는 거야. 예배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교회. 왜 별일 안 일어나는 건 지금 당장.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안 왔다고, 눈앞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데 예배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끝났어요. 우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아니고 세 번째, 재창조.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도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듣고 계시죠? 전혀 생각 못해 죄송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있는 줄 알고 더 열을 냈는데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체질 합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네, 성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체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이 합숙이죠. 자, 두 번째, 이 아월스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 누가는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뭘 썼죠? 두 가지를 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이게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썼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흐름이 됐죠. 여러분이 아월스의 여정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다 살리는, 모든 것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이 어떤 여정인가? 루디아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하면서 마게도냐 첫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를 주시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의 응답이 회복이 되어져요. 브리스가 아골라. 이 브리스가는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거죠. 이 브리스가는요, 의논하고 계획 잡아서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브리스가가요, 로마서 16장 2절에요,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을 건 자로 나옵니다. 이런 응답의 흐름이 우리 교회에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겠죠. 가이오 보세요. 가이오는요, 바울을 철저히 도왔죠. 완전히 책임졌습니다. 바울만 도왔냐?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습니다. 재무팀을 만들었죠. 재무팀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돌봤던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이 올바른 길에 서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강대국들은요 지금 사단의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약소국들은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에 관심이 많죠.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현장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요 포로된 자가 되죠. 근데 그 포로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도구고 성공하면 이 온전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겠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전 세상을 237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우상의 종로로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우상을 세우는 일에 우리 후대까지도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유랑민족이 되었죠. 이걸 바울과 그 팀이 미리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부터 요 응답의 흐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예, 이게 좀 나쁜 말이지만 잔대가리 쓰면 안 돼요. 예, 우리 예린이가 조금 잔대가리가 빨라요. 저를 닮아가지고 잔머리가 얼마나 빨라. 어제도 그렇게 장난감은 유치원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주 몰래 안에다가 주머니에서 탁 쏙 넣어갖고 간 거예요. 그걸 예빈이가 목격했네. 유치원 입구 앞에서 저한테 땡깡을 한 거야. 예린이 가지고 들어갔어. 나도 가지고 들어갈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방에 넣어놔. 꺼내지 마. 들어가서 예솔이가 언니들 다 가져갔어. 나도 가지고 갈 거야. 가지고 들어가. 가방에만 넣어놔. 그리고 왔는데 오늘 예린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예빈이가 아빠 뭐 예빈이에 대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빈이가 어떻고 예빈이가 지금 뭘 했고 예빈이가 지금 장난감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예린아 네 뭐 가져갔지? 예린아 네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잔머리 쓰면 안 돼. 네가 잔머리 써가지고 어제 예빈이도 장난감 가지고 가고 예솔이도 장난감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잔머리 쓰지 마라. 잔머리 쓰면 잔머리 쓰다가 망한다. 뭐 이런 말들 제가 차 안에서 쭉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얘네들이 딱 올라오더니 예린이가 문을 탁 먼저 띠띠띠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그 탁 잠그고 그 바깥에서 번호 눌러도 안 열리게 하는 잠금 장치를 딱 한 거예요. 예린이가 왜 그걸 했냐? 지 혼자 뭘 이렇게 뜯어가지고 뭘 누려보려고 그거 한 거라. 근데 그러다가 예솔이 손이 문에 탁 쪘어. 그러니까 예솔이가 밖에서 울고 있는데 예린이는 안에서 뜯고 있는 거지. 좋다고 뭔가. 예빈이가 정예린 너 잔머리 쓰지 마. 그래서 바깥에서 예빈이가 오늘 제한테 들은 대로 예솔이 손 쪘어. 그리고 예빈이가 예린이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야, 아이들 앞에서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던데 내가 말을 조금 가려서 해야겠다. 그 제가 나가지고 보니까 지들끼리 이미 난리가 났어.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얘네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될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면서 오늘 딱 말씀 주면서 딱 생각난 게 이거 말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내 눈으로 잔대가리라 잔머리다 라는 단어를 아이들한테 심어가지고 정죄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내가 왜 자꾸 말씀으로 훈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안 될까 이 생각을 오늘 하면서 스스로 회개했어. 스스로. 우리는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 아닌 걸 심는다라는 건 재앙을 심는 거다 똑같다라는 게 오늘 생각나면서요. 제가 또 제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가 좀 그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말씀만 말하면 안 되겠냐 정현우. 그래도 저 혼자 또 뭐 후회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뭘 정리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다가 그랬죠. 인본주의 쓰면 반드시 손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아월스 여 통합 합숙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누리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또 만남 속의 사람과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시스템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합숙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조금 말씀을 찾아보면서 가져보세요. 그러고 나면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이 정리되는 전도 합숙까지 연결되겠죠. 그리고 237 합숙까지 연결될 겁니다. 237 합숙에서는 뭘 찾아내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24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24가 안 되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헛수고는 아닌데 조금 힘 빠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24를 찾아내는 걸 봐가지고 올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올 아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십니다. 올 체인지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 네 가지 합숙을 통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남기는 시스템으로 남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컨텐츠가 만남 속에 상황 속에 전달이 되어지는 복음 컨텐츠로 하나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 흘러가는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모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